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17강 강의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했네요.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 종류의 7 재앙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세 가지 재앙은 어떤 시간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한 가지의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이 재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성격을 보면은 7 인의 재앙은 마지막 때가 이제 임하고 있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하는 징조의 의미가 있고, 또 7 나팔 재앙은 곧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고, 또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본격적인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 재앙 안에 여러 가지 7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제가 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2가지의 표로 만들어 드려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노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된 그런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7 인의 재앙만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7 인의 재앙의 특징의 첫 번째는 4가지의 재앙이 순서적으로 어떤 패턴을 가지고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까지 모두 말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홀스가 등장합니다. 흰색 말,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청황색 말. 특별히 마지막 청황색 말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은 죽음의 색인 창백한 말로 표기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색깔이 의미하는 어떤 색상의 이미지와 이 재앙의 그런 실제가 서로 맞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흰색은 평화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그 평화를 상징하는 흰 말이 등장할 때, 그리고 말탄자가 등장할 때 평화를 가져온 누군가가 온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누구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 갖고 오는 평화는 위장된 평화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2번째가 붉은 말이 등장할 때, 이 붉은 말은 전쟁을 가져오는 그런 재앙이라고 그랬고, 검은 말은 경제적인 위기를 가져오는, 그 당시에 표현하면은 기근이죠. 그리고 마지막 청황색 말은 실제적인 사람의 죽음을 가져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가지 말과 이 스가랴가 보는 형상과 여러 가지 면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 뒷부분에 나오는 예언서들, 또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종말을 다루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같은 것, 거기에 서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주로 다니엘서를 가지고 계시록과 비교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스가랴서를 가지고, 스가랴서도 이 엔타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열쇠들을 제공하는 하나의 그런 큰 파이의 조각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조각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엔타임과 가까운 이야기를 다룬 것이 다니엘서이고요. 여기 스가랴서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장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2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데, 요 어롱지고 건장한 말을 가득해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4번째 병거는 회색빛 갈기의 적갈색 말,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전박이 말, 얼룩말 이런 식으로 번역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의 병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들이 끌고 있는데 말들의 색깔이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것과 굉장히 엇비슷하죠. 순서는 좀 달라요.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은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본 거고요. 이 나머지 예언서들은 그런 입신의 단계는 아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으로 파악한 거기 때문에 그 정확도에 있어서는 계시록이 정확하고 나머지 예언서들은 약간의 보충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말들이 등장하자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랬을 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서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이것을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하늘의 내 바람을 하늘들의 내 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도 영으로 번역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이 뭐죠? 하늘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하늘의 영적인 존재, 천사일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존재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 영들이 이 말들을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들이 각각 검은 말을 탄 영은 북쪽 땅으로, 흰 말을 탄 영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면서 그가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내 말을 시원하게 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따가 이제 9절 이하를 설명하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6장 9절 스가랴서 6장 9절을 보니까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사로잡힌 자 중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스가랴에서 쭉 보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계시록과 대조해서 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하늘의 네 바람, 하늘의 네 영이라고 했습니다. 네 종류의 말들로 상징화된. 자, 그런데 실은 이 스가랴서의 문맥을 보면은 이 말들이 와서 행한 것이 뭐냐면은 열방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특별히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이집트를 심판하는 그런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애굽을 심판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 건축됩니다. 이미 스가랴서가 쓰여질 때는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아직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건축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그 장면이 또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먼저 하늘의 네 바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하고 있는 7 인의 재앙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의 재앙을 스가랴가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본 거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대관식의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게 뜻이 뭐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식으로 말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예요. 헬라식으로 말하면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수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불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했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장차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그렇게 여호수아로 표현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그 네 종류의 말, 네 가지 인을 통해서 여기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재판을 심판하신 후에 예수께서 마지막에 뭘 세우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여호수아의 대관식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와 계시록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미리 계시록의 내용을 미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부분적인 어떤 예언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것처럼 힌트를 준 것처럼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똑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환란의 때가 올 것이고 열방을 심판하는 환란의 때가 올 것이고 그 환란의 때가 지나면은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인의 재앙은 이미 예정된 스가랴서에서 이미 예언된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6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져 그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심판의 주관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은 계시록에서는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님만이 오직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지우셨다고 그랬는데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요한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울고 있는데 장로 중 하나가 와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울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제 드디어 인을 뗄 자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아무나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오신 분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의 그 매매 증서, 저당 증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가능한가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신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대신 지어서 세상 죄를 빛보정을 감당하실 그분만이 이 인을 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룻기에서는 누구라고 했죠? 무슨 사람이라고 했죠? 뭐라고요? 크게 좀 하세요. 맞아요. 기업 물을 자.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그 일들이 지금 하나씩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 보서는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인이 떼어져야지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일이에요?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 생물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물은 인이 떼어질 때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오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주어질 때 인의 재앙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을 띠시고 그 재앙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존재는 내 생물이에요. 내 생물이 징을 꽝 치는 것처럼 오라 그러면은 첫 번째 인의 재난을 갖고 올 흰말이 등장하는 거고, 두 번째 생물이 또 오라 할 때는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흰말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인이 떼질 때 흰말을 탄 자가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 흰말이 어떤 누군가를 해석하냐에 따라서 계시록의 방향이 해석 방향이 확 바뀌어요. 흰말이 누군가를 잘 결정해야 돼요. 대략적으로 네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흰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흰말을 탄 자의 묘사가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백마 타고 오신 그리스도와 묘사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흰색은 의와 관련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여기 하면은 계시록이 전체 내용이 다 막 그냥 틀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뭐 신빙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 부분에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은 계시록 전체 스토리에 비춰보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차 나타나게 된 어떤 정복자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흰말을 타고 온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뜰 때 등장하는 게 흰말이기 때문에 가령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면은 본인이 뜰 때 또 누가 등장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뛰는 주체가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연인데, 조연이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연이 또 예수님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활은 전쟁을 위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흰말을 타고 옵니다. 화살 없는 활, 곧 피 흘림이 없는 전쟁을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통치 초기에는요 정말로 평화의 사도로 올 겁니다. 평화의 사자로 와서 세상을 전쟁 없이 하나로 막 자기한테 굴복시키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전쟁도 없는데도 자기 안에 있는 평화주의자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들을 하나씩 굴복시키는 자로 옵니다. 화살은 없는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씩 나라들이 군주들이 하나씩 자기 앞에 굴복시키는 자로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적그리스도를 담은 영화,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영화들의 묘사에 보면은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그래요. 영화들 다 그렇게 묘사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아주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그 정치 지도자는 탁월한 협상력을 갖고요.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갖고 나라와 민족들, 국가의 수반들을 자기 편으로 잠깐만 끌어들입니다.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니까 완전히 자기 수하에, 그러니까 정치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이 전쟁 없이도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정치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는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하는 거고, 정치력이 있는 사람은 피 흘림 없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정치력 중에서 가장 확실한 그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바로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그런 갈등을 풀어버리는,
해결하는 사람이 나중에 등장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가 한 나라 안에서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우리가 거룩한 도시, 뭐 유대인의 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 가면은요 아잔 소리가 울립니다. 예, 꿀안을 암송하는 신기할 거예요. 여러분 중동 국가 가면은 그 당연한 건데 예루살렘에도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이 다 허용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무슬림은 같은 데서 안 살아요. 다 달라요. 각각의 거주지가 다 다릅니다. 물론 아예 완전히 그냥 분리장벽으로 에워싸가지고 그 안에는 유대인이 절대로 못 들어가는 장소도 있어요. 가자 지구는 완전히 이제 그 팔레스틴 나라로 이렇게 독립이 선포된 거고요. 또 웨스트뱅크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동편하고 저 북쪽에 베냐민 산지, 에브라임 산지 일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 실로, 세겜이라는 이런 도시들은 다 팔레스틴 도시예요. 또 물론 거기 안에는 베델이나 실로 같은 경우는 유대인 정착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이 담을 쌓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루살렘 안에도 유대인 지역 저희가 다 달라요. 가지고 재밌는 건요. 저 마을이 유대인 마을인가 팔레스틴 마을인가 확인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지붕을 쳐다보면 알아요. 지붕에 물통이 있는데 유대인 마을은 흰색, 아랍 마을은 검은색 물통을 사용해요. 물 저장고 있잖아요, 위에. 가지고 색깔이 달라요. 흰색하고 검은색.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아예 물통으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참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무슬림들은 모여 살고 그러면서 다 공존을 해요. 다 잘 살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틴 사람이 그 인구의 거의 30%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나라가 안 돼요. 왜냐면은 다 그 하층민으로서 3D 업종에 있는 것들은 다 그 아랍 사람들이 하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중산층 이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없으면 유대인들의 사회에 손발이 이렇게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아랍 사람들을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가끔 가다가 테러도 일어나는데도 그냥 다 공존해서 살아요. 아주 희한한 나라였는데 뭔 얘기에다 얘기를 했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그래도 유대인과 이 무슬림은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냥 누군가 불 붙으면 이제 싸우는 거죠. 뭐 이스라엘 내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포진하고 있잖아요. 이 지중해를 빼고 동쪽, 서쪽, 남쪽은 아니 동쪽과 북쪽과 남쪽은 전부 다 무슬림들이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라예요. 근데도 유대인들은 한국 걱정한대요. 왜 이렇게 위험한 나라에서 하냐고. 근데 그렇게 긴장된 그런 관계가 어느 날 정말 완전한 평화의 관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민족과 정치와 종교의 그런 이렇게 오래된 그런 골짜기를 누군가가 이걸 메꾼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 누군가 메꿀 사람이 나중에 등장하게 되면 그건 대단한 정치력이죠. 아무나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아무도 못했던 일을 누군가가 하게 된다면 대단한 거죠. 굉장한 정치력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일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갈망하는 제3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성전이 있던 자리가 어디죠?
지금 성전산이 있는 거. 거기에 지금 이슬람 사원 있죠. 오마르 사원, 황금돈 사원.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 황금돈 사원 밑에 거기 안에 거기 있어요. 저기가 있어요.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렸던 그 돌이 있거든요. 그 돌 위에다가 사원을 세웠어요. 근데 그 자리가 성전 자리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정확한 측량과 과학적인 그 방법에 의하면은 바로 옆에가 원래 성전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황금돈 사원을 무너뜨려야지만 성전이 세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황금돈 사원이 이스라엘에서는 이슬람에게 세 번째로 중요한 그런 어떤 종교적인 건축물인데, 그게 무너지면은 정말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무너뜨리지 않고도 옆에 제3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결과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한다면은 그 옆에다 세우는 거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 쉬워요. 황금돈 사원 안 무너뜨리고도 세울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어떤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나라 남북이 어느 날 갑자기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TV나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은 그때말로 첫 번째 인이 떼어졌다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말탄자가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구약 말고 신약 성경에 모두 22번 검색이 되는데 두 가지 헬라어 단어로 검색이 됩니다. 세 번은 스테파노스라는 거꾸로 바뀌었는 것 같아요. 세 번이 디아데마고 19번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와 이 디아데마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235페이지 그림을 보면 알아요. 그림에 보면 두 가지 초록색과 금색의 관이 있죠. 왼쪽 게 스테파노스예요. 이것은 월계관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번역을. 이 월계관이라는 것은 옛날에 올림픽 경기가 로마 고대 올림픽이 열렸을 때 우승자에게 씌워지는 것이 바로 이 월계관이에요. 월계수로 만들었는데 시대에 따라서는 올리브 나무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뭇잎으로 만들었기도 합니다. 이거는 운동 경기에 우승한 자에게만 주는 것이 월계관이에요. 스테파노스고 오른쪽에 있는 게 디아데마인데 이것은 통치자에게 주는 왕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근데 오늘 이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말을 타고 온 사람에게 뭐가 쓰여졌다고요? 이 월계관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월계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스테파노스는 뭐라고 했어요? 경계에 이긴 자. 디아데마는 왕관, 왕에게 쓰여지는 왕 같은 왕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왕관을 쓴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가 쓰는 관을 쓴 게 아니라 경기 우승자가 쓰는 스테파노스라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통치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이 월계관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경기 우승자에게만 쓰여지고 통치자에게는 사용 안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자, 보시면은 235페이지 보면은 예수님도 가시 면류관을 썼잖아요.
근데 이 가시 면류관이 디아데마가 아니에요. 뭐예요? 스테파너스예요. 면류관이에요. 월계관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세상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이 쓴 것도 왕관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스테파너스예요. 대신 금으로 된 스테파너스. 그 스테파너스라는 것은 경기에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자, 보시면은 이 월계관을 쓴 사람이 스테파너스를 흰말을 타고 월계관을 쓴 사람의 행동을 잘 보면 어떻게 돼요? 화살 없는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 이기고 이겼다. 이 말을 물론 전쟁과 관련돼서도 쓸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경기와 관련돼서도 이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경기에 나가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자에게 이 면류관, 월계관 스테파너스를 주는데 바로 그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파너스를 쓴 사람은 그 특징이 경기에 나가서 계속해서 이기는 것처럼 모든 대적자들을 이기고 또 이기는 자로서 그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계 정부가 완성될 때까지, 이때는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까지 이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경기에서 이기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라와 나라들을 또 그 왕들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그래서 자기가 우승자가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한련은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등장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찾아오고 상징적인 사건으로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같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23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정치 통합, 경제 통합, 그리고 종교 통합, 이런 모든 세계가 하나 되는 일들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점점 하나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각의 어떤 진행 속도가 조금씩 다르는데 지금 그 일이 동시에 다 진행되고 있어요. 각 방면으로. 근데 그 일이 언젠가는 완성이 될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기는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정지 작업을 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화살 없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세상에 와서 하나씩 세상들을 이기고 또 이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이 마지막 7년 한련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인물이 나올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어디더라? 어느 유럽의 어느 나라, 프랑스인가 어딘가 누군가 오바마를 무슨 자기네 나라 대통령으로 세우자고 뭐 청원 운동을, 프랑스예요? 왜 그래요? 프랑스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오바마가 자기들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미국 사람들이 오바마가 퇴임할 때 55%가 여전히 대통령의 있기를 원할 정도로 오바마가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인기가 좋았고 유럽의 나라들에도 인기가 좋았어요. 지금 트럼프가 어떻습니까? 정반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입장이 보면은 이 오바마는 굉장히 약한 지도자죠. 네.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 보면 트럼프는 선한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은 반대로 가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또 한 사람은, 세상 사람은 싫어해도 하나님 뜻에 비추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바마 같은 사람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도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정말 나중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날 오바마 같은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떡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인기가 미국에서 인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기가 될 때
적그리스도로서 세워지는 건 뭐 어렵지 않죠. 시간 문제죠.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런 탁월한 정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우니까. 권세가 떨어지고 권위가 막 무너지는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서유역 가운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권위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돼야지 이런 흰말을 타고 오는 적그리스도가 오기에 합당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누군가가 이 세상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통합시키고 하나가 되고 평화를 가져다 온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그 사람이 딱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민중들은 환호할 거 아니에요. 한 나라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인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때 말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에 가장 무르익은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인이 떼어질 때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 하겠어요.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피라고 그랬잖아요. 전쟁, 피 흘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때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대전은 나중에 옵니다. 그래서 이 세계대전은 결국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나라와 나라 사람의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무슨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지막 제3차 대전이 일어날 때는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전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도 있어요. 미래학자 중에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어떤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이 세상 적그리스도의 군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세상이 완전히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들어간 마지막 부분, 7년 한해에 끝날 즈음에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제3차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작년에 갔지만은 그 무깃도를 갔습니다. 무깃도라는 것이 이스라엘 평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죠?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한글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원래 저기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한 이스라엘의 저 갈릴리 호수 밑에 쪽에 그 동서로 흐르는 어떤 뭐 골짜기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평야지대를 이스라엘 평야라고 합니다. 이즈르엘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이스라엘 평야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가 곡창지대예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왜냐면은 계속 침적토가 생겨가지고요. 여러분 그 나일강이 왜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지 아시죠? 계속해서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할 때 그 범람하고 땅에 이렇게 남겨진 그 부유물들이 영양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나일강은 홍수가 있어야지 아주 곡식이 잘 자라요. 근데 지금 이집트가 인위적인 댐을 만들어서 홍수가 안 나니까 그 기름진 땅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침적토가 형성돼서 생기는 그런 땅이에요. 그게 저쪽 요단강에서부터 저기 지중해로 이어지는데 마치 화살촉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모로 해가지고 땅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지형들이 다 있어요. 유명한 그런 산들이 있어요. 뭐 저만큼 이번에 인도하시는 선교사님도 아재기구를 잘 하시는데 아재기구, 그 이스라엘 평야를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다볼산이 있습니다. 다 보인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한 말이에요. 다볼산은
일명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산. 거기 올라갔다 왔어요. 굉장히 무슨 이렇게 돼 있어요. 산이 아주 재밌게. 다벌산이 있고 그 옆에 길이 다 보인다 그래서 길보아산. 길보아산에서 누가 죽었어요? 사울왕이 죽었잖아요. 마지막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서 죽은 그 길보아산. 그 옆에 모래 언덕이 있고요. 그 옆에 또 나사렛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북쪽에 있으면은 요 남쪽에 갈멜산이 있고요. 그 옆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무기또가 있어요. 근데 이 무기또가 왜 중요냐면은 무기또를 차지하면은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또가 굉장히 아주 여기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그러니까 무기또를 차지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곡식을 차지해요. 고대로 올라가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군량미 이런 것들을 뭐 계속해서 뭐 후방에서 보급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벌이면서 올라가면서 탈취해가지고 그것을 군량민에 삼아가 또 전쟁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식의 전쟁을 했었어요. 근데 무기또를 차지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엄청난 곡물을 다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라면은 무기또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또를 가리켜서, 무기또는 히브리어고요. 이것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지명이 되죠?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루 무기또라는 뜻인데, 하루란 것은 이제 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하루 무기또가 발음이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 무기또가 나중에 이 마지막 종말이 될 때 실제적으로 그 물리적인 그 장소에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무기또가 될런지 아니면 다른 장소가 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분명한 것은 바로 그런 어떤 모든 세력이 교차가 되는 어떤 그 불꽃이 튈 수밖에 없는 그 접전적이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이렇게 교차점을 이루는 길목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길목 중에서 길목이 무기또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전쟁이 여기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텔 무기또라는 요새화되어 있는데 거기도 계속해서 주인이 엄청 바뀌었대요. 17번이 바뀌었대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이제 폐허가 되면은 그 위에다가 흙을 덮고 또 건물을 쌓고 또 누군가가 들어오면 또 폐허가 되면은 또 덮고, 그래서 계속 높아졌어요. 이렇게 언덕이 쫙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텔자가 들어가면 다 높아요. 여리고도 갔어요. 텔 여리고. 거기도 보니까 기원전 3000년이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지은 망대가 있어요. 근데 그 망대가 땅 속에 있어요. 그걸 파놨어요. 한 10m 밑에 망대가, 돌로 된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의 높이도 15m예요. 그럼 옛날에는 어땠어요? 지금부터 한 25m 밑에 평평한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정복하고 또 다시 짓고 정복하면 올라가가지고 그 정도까지 높이가 올라됐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파면은 다 각 시대의 유물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에게는 1200년 전의 유적부터가 이제 이스라엘 당국은 유적으로 인정한대요. 1200년, 지금부터 1200년 전까지는 유적으로 인정 안 한대요. 왜냐면은 5000년 전, 6000년 전 유적까지 다 나오니까, 파면은. 그러니까 1200년 전까지는 아주 이거는 세발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옆으로 샜습니다. 어쨌든 무기또에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생기는데, 이 전쟁은 지금 이 둘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난 전쟁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마지막의 최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대, 마지막 시점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요때에 이 붉은 말이 등장할 때의 전쟁과 피 흘림은 그보다 작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로 표현한 마카이라라는 단어는 싸움과 죽음에 있어서 실제적인 무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전쟁할 때의 무기. 큰 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곳곳에서 전쟁과 살육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와서 정치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세상에 전쟁을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점차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죠. 이것이 이 두 번째 인해재앙과 순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에는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해 재앙이 일어나면은 이제 재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238페이지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은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울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검은 말을 탄 사람이. 그런데 내 생물 사이에서 큰 소리가 나서 뭐라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설명했죠. 한 데나리온의 동조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뭐 작게 잡아도 요즘 기준 한 5만 원은 최저도 받잖아요. 최저 여기 임금으로 5만 원은 받을 거예요. 5만 원에 밀 한 대라고 그랬어요. 밀 한 대가 얼마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생각이 안 나는데 1.8kg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잖아요. 요즘 시세로 가장 좀 최저가 검색해가지고 해봤더니 여기서는 보통 시세보다 12, 16배, 이거는 주석가들이 한 건데 요즘 시세로 하면은 거의 100배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100배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배의 인플레이션. 어제까지만 해도 빵값 빵 하나 사는데 1,000원이었는데 오늘 딱 가게에 갔더니 빵 하나에 얼마예요? 100배면 1,000원이 얼마예요? 10만 원? 빵 하나에 10만 원. 전 난민과 어느 그런 나라든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그럴 때 정말 몇십 배의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이면 살 것이 그 나라는 그걸 10만 원, 100만 원으로 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액수만 이렇게 큰 거예요. 남들 보면 되게 부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가치를 그냥 뭐 정말 100분의 1로, 1000분의 1로 확 줄여가지고, 이번에 인도에도 그랬잖아요. 인도에도 이렇게 화폐 가치를 확 줄여가지고 막 그렇게 해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는 그런 사태. 경제가 운영이 안 되죠. 이럴 때는요. 경제가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경제적으로 폭락이 됩니다.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흰 말이 등장하고 사람의 미혹이,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등장하면서 전쟁이,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등장하면서 기근이.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까 읽다 말았는데 24.7장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명령이 납니다. 감람류는 올리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런 나무 과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올리브와 포도주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이라는 경제 위기라는 그 재앙 가운데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손대지 말라.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손대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누구한테 명령해요? 이 재앙을 갖고 오는 기근을 갖고 오는 경제 위기를 갖고 오는 그 재앙의 재난의 천사에게 그것을 하지 말 것을 당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세상에 경제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믿는 자들의 방식대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통과해야 될 것이지만 그래도 걱정은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마실 것을 부탁합니다. 넷째인이 등장할 때 천황생말, 이 청황생말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황생말을 탄 사람이 이름 자체가 데스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사망이 등장하면 사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죽은 자가 갖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갖고 오는 자가 탁 등장하니까 말 타고 등장하니까 그 뒤에 죽음의 장소인 죽은 자가 가는 음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 탄 자가 지나가면은 밟히는 곳은 못한 사람들이 음부에 들어가게 돼 있죠. 죽음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많은 죽음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땅 4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의 거기가 한계입니다. 제한적인 선까지 사람들의 죽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재앙의 종합 세트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정제 위기가 닥친 다음에 종합 세트로 재난들이 닥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240페이지 보면은요, 그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이 나와 있는 그 카드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말한 거하고 지금 똑같다는 거 지금 영어는 잘 뭔지 모르지만은 그림 보면 아시잖아요. 첫 번째 그림이 뭡니까? 정말 저울. 저울을 갖고 와가지고 그 저울의 밑에가 그 일루미나티 피라미드를 보여주면서 피라미드가 내려가니까 돈 가치가 인플레이션이 확 일어나죠. 경제 위기가 올 거예요. 또 옆에 보니까 전염병으로 다 마태복음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그 네 번째 인이 떼질 때 그거 또 옆에가 뭡니까? 종합 세트 복합적인 재난, 복합적인 재난이 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줄어요. 고울이라 했어요. 목표가 인구 감소, population reduction이라고 써 있잖아요. 인구 감소가 올 것이다. 이게 이 일루미나티 카드의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이걸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되어질 것이다. 제가 일루미나티 카드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일루미나티 카드가 이미 일루미나티 카드가 발행한 이후에 발생한 모든 일들을 다 예언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카드가 1985년 정도에 남았는데 발행됐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1991년에 그 9.11 테러가 85년도에 만든 일루미나티 카드에 아주 그냥 똑같이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일리미트 카드에서 예언한 것들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은 아직 거기서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그것도 성취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일루미나티 저기가. 이번에 보니까 어디 성당을 갔어요. 어디 거기서 어느 성당이더라. 마리아 가나에 있는 성당이었나 뭔가 어디 갔는데 제가 사진 찍었어요. 나중에 이제 밴드에다가 이제 그거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올릴 건데 그 성당이 그 한 통으로 돼 있는데 예배실이 통이 되는데 가운데가 크고 앞에 양쪽은 작아요. 근데 거기는 선주교 성당은 그 이스라엘 성당은 재미있는 게 그 통으로 보면 다 열려 통한데 구분되어 있는데 예배실이 성부, 성자, 성령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실, 왼쪽에는 성자, 오른쪽에는 성령. 근데 성자 쪽인가 보니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앞에 뭐가 상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그 가장 중앙에 있는 상징물이 뭐냐면은 피라미드하고 그 전시안이 떡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관점에서 잘 살펴보면은 무슨 기념품에도 그런 게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저는 알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성지도 이미 그들이 장악을 한 거죠.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됐는데 이 목표가 인구 감소예요. 인구 감소. 그래서 빌더버그 회의를 폭로한 보고에 의하면 그들은 향후 세계 인구를 10억 명 선에서 줄일 것이다. 그래서 인구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는데 그것이 이 카드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앵글로 섹슨족, 그러니까 백인 위주의 세상을 만들 것이고 나머지 유색인종들은 일부의 유색인종을 남겨가지고 그들의 종처럼 부리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는 거예요. 이런 거면 뭐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 세상 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딱딱딱딱 그들의 예언대로 예측대로 디자인대로 딱딱딱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재난이 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갑자기 장소가 하늘 보좌로 바뀌어버립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근데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 원한을 갚아달라고 막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들이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쉽게 두 단어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말하면 순교.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에요. 순교한 자들이 땅에서 죽었죠?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남길 것입니까? 그래서 자, 이때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요 타이밍 때.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겠지만은 전 3년 반의 요 7인의 재앙 중에서 5번째 인의 재앙이 임할 때도 순교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시간대를 앞당기게 될 거예요. 예.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의인이 이런 식의 순교를 당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움직일 것이라는 거죠. 그 수가 언제 채워질 것 같아요? 후 3년 반. 후 3년 반 기간 가운데. 그래서 그 마지막 수를 채우는 사람이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자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아주 무서운 일들이 생깁니다. 6장 12절입니다. 243페이지 넘어갔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가슴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힘들과 완국들과 강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주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와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뒷부분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순되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쭉 읽어보시는데 여섯 번째 인의 인이 떼어질 때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요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 재난들의 구체적인 설명을 좀 244페이지 하단부부터 하겠습니다. 해보면은 큰 지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최근에 가장 큰 지진이 어디였죠? 일본 대지진이었죠? 2011년 3월 달에 일본 대지진 벌써 6년이 됐네요. 그것 때문에 쓰나미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원전도 파괴됐고 방사능이 오염됐고 아직도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때 대지진의 진도가 9.0이래요. 지진 관측 사상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거래요. 그러면 가장 큰 게 어디냐? 1960년 5월 22일 날 칠레에서 일어난 그래서 칠레 마질레 이런 거 알죠? 그래서 쳤어요. 그랬더니 칠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진도가 9.5. 이때 태평양 연안에 25m의 쓰나미가 발생했고요. 일본까지 건너왔어요. 태평양 건너까지. 그래서 일본에서도 138명이 사망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지진들이 가장 최고가 9.5인데 지금까지 일어난 가장 큰 지진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이 지진의 강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어요. 밑에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세 가지의 지진의 강도를 색깔로 크기로 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근데 지금까지 일어나는 9.5까지 일어난 이 지진은 하얀색에 불과해요. 근데 여섯 번째 인해 재앙일 때는 그 지진의 강도는 지구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9.5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지진은
지진 그 강도가 1이 증가될 때 단순히 1이 아니라 몇십 배라고 그죠? 100배.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재앙이 일어날 때는 완전히 세상이 초토화돼요. 아주 완전히 세상이 파괴가 되는 마지막 멸망을 위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날 것인데 그 중에서 이 6번째 인해재앙은 아직 세상은 멸망시키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이전에 인류가 겪었던 그 지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을 만큼 지진은 아니고 자제가 많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지진이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가 검어진다고 그랬어요. 해가 검어진다는 것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246페이지 개기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징조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생각 아시나요? 해가 갑자기 딱 어두워져요. 일식에. 근데 부분 일식은 조금만 해가 조금만 가려지는데 달에 의해서. 근데 개기일식은 완전히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일. 또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은 일식이 되었을 때 달이 짙은 구리색으로 변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달을 봤는데 정말 달이 이런 색깔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구릿빛으로 빨것으로만 달을 봤어요. 달이 보통 이렇게 금색깔처럼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름달 뜨는데 이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막 땅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추측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소행성을 후보로 뽑습니다. 이 소행성은 그 옆에 247페이지 그림을 보면은요, 지금 그 태양계 안에 소행성 때라는 것이 있어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수, 금, 지, 화, 목. 그러니까 지구 다음에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인데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의 행성이 있었는데 그게 부셔져 가지고 파편처럼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막 공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탁 공전궤도를 벗어나서 태양계를 여러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지구 쪽으로 날아오게 되면 그것을 소행성이라는 것이에요. 소행성. 해성과 소행성은 좀 다릅니다. 해성은 궤도가 불규칙하죠. 근데 소행성은 거꾸로 됐나요? 과학적인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연구하시고. 그래서 이 소행성이 들어올 때 규모에 따라서 지구에 떨어지는 규모에 따라서 큰 게 들어오면은 통째로 물론 규모가 줄여서 들어오겠지만은 들어올 것이고 작은 게 들어오면은 다 타다가 제일 작은 것은 아예 별똥별처럼 완전히 소각돼 가지고 근데 조금 큰 거는 타다가 남은 것이 운석으로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큰 것은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지구를 타격하는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속도가 총알 속도의 100배래요. 시속 35만 1000km. 물리를 공부하는 사람은요. 이 속도와 무게와 힘이 비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km 정도의 반경이 1km 정도가 소행성이 지구에 그대로 타다가 그 정도의 사이즈가 떨어지면은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2km가 되면 지구가 완전히 멸망을 한대요. 몇 년 전에 러시아에 사람이 그나마 덜 사는 러시아에 한적한 곳에 이 소행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에 러시아의 소행성 치면은요 유튜브가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빛이 쫙 내려가지고
굉음과 함께 아주 그냥 무슨 거대한 폭발, 그 섬광이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 러시아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작은 거죠. 작은 건데, 조금이라도 더 큰 것들이 오면은 한 100m, 200m짜리 지름, 그 정도만 떨어져 한 도시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들어와서 지구를 망가집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2012년 전인가요? 2012년에 보면은 지구 멸망에 관한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구 멸망에 관한 것들이 거기 보면은 홍수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나왔고요. 어떤 영화는 딥 임팩트라고 해가지고요. 소행성이 지구를 치는데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특공대들이 유조선 타고 날아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소행선에 착륙해가지고 원자폭탄 터트려가지고 소행선을 뭐 이렇게 지구로 들어오기 전에 폭파시키는 뭐 그런 해법도 이야기하고 막 그랬죠. 실제로 2012년만 해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영화화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이슈가 됐고 또 그런 위험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되면 요 시기가 되면 6번째 때 되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소행선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막 떨어지고 저 나라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딥 임팩트가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행성들이 무화과나무가 큰 바람에 막 두두두 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툭툭툭툭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또 산들과 바위가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신이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눈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숨어 들어갑니다. 굴 속에 들어가고 바위 밑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하늘이 두루마기 말리듯 떠나간다 그랬어요. 여기 그림에 그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그냥 평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 보니까 그때 당시의 사고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늘이 이렇게 말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 김 같은 거 이렇게 불에다가 구울 때 딱 하면은 슉 말려가리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그렇게 말려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 34장 4절에도 이렇게 보였잖아요. 하늘이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천체가 지구상에서 볼 때 이 천체가 우리가 있던 그 자리가 아니라 뭔가가 아주 대격변이 일어나가지고요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섬과 섬이 이동합니다. 지각 변동을 통해서. 지구가 자꾸만 요동치면요, 지구가 막 이렇게 옮겨가요. 막 불안정해지면은 땅이 나눠지면서 대륙이 갈라지고.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이 세계는 한 대륙에서 지금 5대양 6대조나 나눈 거 아시죠? 대륙 하나 있고 땅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 다 바다였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나눠졌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벨렉 시대 때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난이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추론하냐면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었어요. 최고 된 사람이 969살이었죠. 무드셀라죠. 그런데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수명이 홍수 이후에 반으로 줄었어요. 아시죠? 500살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이 지구 환경을 붙잡고 있는 하늘의 그런 궁창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렸어요. 쏟아져 내리니까 그만큼 이 지구가 보호를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확 줄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벨렉 시대에 가서 또 수명이 갑자기 절반으로 팍 줍니다. 200살대로 줄어요. 뭔가 지구적인 벽동이 일어나서 세상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벨렉이라는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 나눠졌다. 그래서 저는 뭐 과학적인 증거라기보다도
그때가 이 지구가 나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과학회에서는요, 홍수를 통해서 지금 알고 있는 뭐 그랜드 캐년이고 모든 제가 수요일 날 소개했던 이스라엘에 보면 협곡들 있잖아요. 다 그때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뭐 일반 과학에서는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에 막 그런 생겼다 그랬는데 천천히 이렇게 했는데 안에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지금부터 얼마 전 얘기죠? 한 5천 년 전, 그 언저리에서 홍수가 그때 일어난 거거든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보다 해서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홍수가 그때 일어났어요.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에서 말하는 수백만 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벨렉 시대 또 이 지구가 이렇게 분리가 될 수도 벨렉 시대에 지나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마지막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완전한 지구 멸망의 수준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진짜로 종말이 임했다는 것들을 인지할 정도의 강력한 임팩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퀘스천이 있어요. 이때까지 성도들은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그 환란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무조건 보호받을까요? 그렇다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고와 사건 가운데 크리스찬도 다 죽잖아요. 여러분 중에 주변에 사고로 인해 죽은 사람 있죠? 아는 분들 중에서.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 웬일일까요? 뭔 일 때문에?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지나고 봐야 알아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면은 크리스찬들은 다 살고 안 믿는 사람 다 죽어야 될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는 정말 그 심판의 목표가 타겟이 완전히 악인을 향해 가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 일어나는 모든 세상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는 악인들만 그렇게 사건의 희생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의인들도 같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휴거가 아직 일어나기 전이지만 이때에도 성도들도 이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가 동참한 걸 통해서 정말로 크리스찬의 삶의 정결함을 우리에게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좋을 때는요, 막 그냥 하나님 없이 잘 살아요. 근데 좀만 뭔 일이 있으면 그때 갑자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더 큰 일이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만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요. 또 이 심판을 가져오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종말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삶이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더 악한 쪽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석처럼 다듬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 악한 모습으로 믿는 자 중에서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교통정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지막 때 고난을 그래서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난은 감당할 만한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여러분이 정말 감당 못할 정도의 고난은 아니고 이때까지의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럽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 날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인가. 자, 그런데 이어지는 7장 아마 다음 주 하겠죠. 이어진 7장에서는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보호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게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아주 극명하게 대립된 두 세계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과 현재를 돌아보며 겸손하게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며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사람들과 재앙을 보낸 하나님을 욕하고 반대하며 더 극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어떤가를 확인하게 하실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이때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잘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이 고난, 여러분 개인의 삶에 닥치는 고난을 하나님께 감사와 또 정결함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때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요 조그만 이 환난 고난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다녀도 다 필요 없어. 여지껏 내가 하나님 선교도 이거 뭐야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렇게 튕겨져 나간 사람은 그때가 되면은 아주 확실하게 믿음을 버리고 막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슨 날이 어떤데요?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리하는 체질을 해요. 그래서 체질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막 요동시키는 거예요. 환경을 막 변화시켜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붙어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그때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7가지인 재난 중에서 특별히 6가지인의 재난까지 오늘 쭉 얘기했습니다. 자, 7인의 재앙은 그 주관자는 예수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재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난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그 섭리 안에서 보호하실 것이고 또 믿는 자 중에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때 죽게 된다면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생각하세요. 죽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할 것도 없고요. 아니 그날 그런 때가 온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 믿는 자들이 정말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이 시간으로 허락하실 것이고 또 악한 자들에게서는 악한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체질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서 이 시간을 허락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같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맞이함으로써 이 때를 정말 마지막 때가 임했다는 것들을 이제 실감하고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